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고서 지도자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에서 이루어져 이곳에 장막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행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행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의 받으지 하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리 하느니 다른 어떤 행위 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리 하느니 다른 어떤 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그리워지 그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겨내요 사랑의 힘성을 듣는 주에 천사의 왕의 하늘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들으면서 그주를 찬송하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에 잔잔하리 세상 만화는 단거롭고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내 평생 사는 주 찬양하리 여호와 주 찬양하리 주 이름을 사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들게 내 영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찬양하리 여호와 주 찬양하리 주 즐겁도다 내 영혼 주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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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영과 또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이 세계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나 좋은 얘기 또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참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올 한 해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가 주님의 주신 지혜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 한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고 또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인지 저희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를 저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상황이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각 교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저희들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는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담을 것 없네 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거라지 오직 주의 얼굴 향해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나를 사랑합니다 온 나를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망나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죄로부터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슬퍼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괜찮다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주님과 동행할 때 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저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일어난 직후의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계속해서 내 손에서 보리떡이 나옵니다. 내 손에서 계속적으로 물고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내 인생이 참 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늘 본문에 보면 5,000명을 먹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 노약자와 어린이 여성을 포함하면 약 15,000명에서 2만 명을 먹이고
약 12강조리가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참 이상합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제로 제자들을 내몰아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6시간 정도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 무리들과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자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강권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촉하시고 강권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지금 인정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내어주어야 하는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이 제자들이 무리들과 휩쓸려서 정치적 메시아를 걷게 하도록 하는 어떤 희망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지금 격리시킨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저녁 시간에 끝났다고 하면 늦은 저녁이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시간이 밤 사경쯤이라고 하니까 밤 사경은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9시나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계산을 해보면 최소 6시간 정도는 주님이 산에서 혼자 기도하신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신 그 시간과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 시간하고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컸으면 호수가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그런 호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약 남과 북의 그 길이가 21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약 12km, 적은 데는 8km 정도의 아주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심은 약 한 46m 정도 되는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큰 호수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심한 폭풍이 일어났다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이유는 바로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이제 파도를 만들었는데 그 파도의 높이가 무려 2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2m 정도 되는 지금 폭풍우와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거기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헬라어는 다르세오라는 말인데 이 다르세오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주다. 또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담대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용기를 주다, 담대하다. 근데 이 다르세오는 이 문법적으로 보니까 이 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을 사용할 때는 바로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주님이 지금 함께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말씀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기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주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런 표현을 베드로가 했냐면 사실은 베드로가 한 번도 참 생각해보지 못한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건을 어떻게 베드로가 평생에 이런 사건을 체험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지금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오라.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주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직후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주님의 어떤 기적의 현장을 봤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만일 주님이시고 나를 오라 하십시오. 또 주님께서는 오라 하니까 베드로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몇 발짝 걷다가 이제 물에 빠져가게 됩니다. 결국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이 손을 잡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배에 오르사 배에 바람이 그치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야기합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제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밀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를 만드셔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은 풍랑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풍랑을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몸에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 풍랑이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로 아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그 강물에서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폭풍우가 치는 이 바다, 2m 이상 높이 치는 이 바다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아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폭풍우가 치는 이 바다 위를 지금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분명히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깐 한 발자국 했는데 주님이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왜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휘몰아치는 그 파도를 봤을 때 물속에 빠져가게 된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그 바람을 보게 됐을 때 이제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24시간 동행하며 바라봤다면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휘몰아치는 바람을 바라봤고 또 몸으로 느끼게 되자 이제 두려움과 또 무서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나의 미래를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또 실망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날 때 우리는 믿음의 실패자가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다를 바라본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 없이 돈을 벌고 주님 없이 공부하고 주님 없이 비전을 갖고 주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다는 의미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자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믿음을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닌 주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이 너무 작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바다에 또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믿음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바로 바람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지금 의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할 수 없어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더 이상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로 손을 잡아서 희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그의 목숨을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배에 오르사 이제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늘 세상 바다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잠잠한 것 같지만 늘 폭풍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또 파도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다에 있으면서 여러분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파도가 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목표를 삼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 바다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다에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염려나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바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또 세상 바다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다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바다에 빠질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 결국 내 인생은 안전하게 되고 내 인생은 이제 모든 풍랑은 잠잠하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의 향로는 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바다에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과 동행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 삶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늘 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성령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낸 믿음으로 그리고 내 하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활을 마치하리. 손에 괴로운 날에 고난의 길 걷는 나에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어낸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활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 우리도 감사하며 마시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는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낸 믿음으로 그리고 내 하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참 우리가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항상 돌아보며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영성일기 모임을 우리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6주 과정인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력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협력 선교사님들 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선교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만나겠습니다.